이 만몬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만몬적인 그런 요소는요. 에스겔서 한번 봐볼게요. 에스겔서 27장과 28장입니다. 그 두로 왕국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27장은요. 이 두로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 무역 중심 국가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2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상 무역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견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고 기띔섬의 항량목으로 상아를 꾸며서 간판을 만들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 그리고 깃발로 삼았다.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고 화려한지 이 배에 대해서, 무역하는 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로 왕국이 얼마나 이 수많은 나라와 이 물품을 교육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에스겔서 27장 12절에 제가 나라를 부르면 여러분이 그 뒤를 읽어주세요. 자, 12절 다시스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도말과 족속은 드단 사람은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음이며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더 안 읽어도 되겠죠? 계속 나옵니다. 네, 워단과 야완은, 드다는,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서바와 라마 상인들도, 하란과 간네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해상 무역 중심 국가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 두로 왕국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국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방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데 있어서 예언을 합니다. 두로 왕국은 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쭉 하게 되는데요. 망한 그 이유를 28장 4절과 5절 왜 이렇게 됐는가, 망하게 되었는가 한번 보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재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근데 이 어떠냐면은 이런 말 하면 될까? 조심스럽긴 한데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목에 힘주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아주 가끔. 네, 돈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행동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땅콩 해양입니다. 대한항공 해양한 사건, 이건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 해양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대통령도 해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인이다. 이 대한항공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여기에서 교만에 비롯된 거거든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얼만큼 교만해졌냐면 28장 2절 읽어볼까요? 인자야, 같이 읽을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그 만몬은요, 네, 첫 번째 우리한테 뭘 일으킨다 그랬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해 보세요. 막 통장에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한 1,000억 정도 들어가 있다.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 좋겠다. 네. 나는 신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너 필요 없어. 너 도움 전혀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네. 그 자리, 내가 주인 되는 자리. 네. 그 하나님께서 네, 이 두루와 두루 왕국을 다시는 서지 못할 만큼 네, 큰 물, 자랑하는 그 무역선, 그 물로 예, 바다 안에서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두루와 두루 왕국이 끝나는데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28장에 분명히 두루와 두루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 그 왕국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딱 설명했는데, 근데 두루와 두루 왕국이 재물 때문에 교만해졌지. 근데 얼만큼 교만해졌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네,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까지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 뒷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배경이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청옥, 천복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고 내가 지원받는 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 안 떠올라요? 이거 읽으면 이사야 14장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루시프 떠오르죠. 네, 예배자로 만드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든 이 천사 루시프, 천사장 루시프, 네, 예배자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루시프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이 그룹은 책임자였다. 이러면서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어떤 불의가 드러났냐면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어도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심판의 결과인데요. 예, 루시프에 대해서 두로와 두로 왕국을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왜 말하냐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루시프가
어떤 그룹의 장이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이 루시프가 타락하면서 3분의 1 천사를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루시프가 맡았던 잡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배자잖아요. 근데 이 예배자의 짭도 있었지만 무역의 짭이 있었어요. 경제 영역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이런 짭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루시프가 이 두 가지, 예배가 타락하고 경제 영역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그 무역을 내가 맡겼는데 굉장히 네가 불의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떠나고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를 넘보는, 뭐가요? 돈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지지 않는다. 돈을 따라가면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은 없다. 돈에 의해서 돈 그리고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돈을 따라가고 돈에 의해서 결정한다. 믿음, 말씀에 의해서 결정 안 한다. 그래서 이 만몬은요,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듭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직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음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정직에 대해서. 잠언서보다 출애굽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이네요. 출애굽기 2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요. 뇌물 주는 거, 뇌물 받는 거. 왜요? 뇌물을 받게 되면 밝은 자의 눈이 어둡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 입이, 어려운 자의 입이 굽어진다. 이거 역시도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주지도 마라, 뇌물을 받지도 말라 이럽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 말씀에 봐보면은 그 3장 9절에 봐보면은 뇌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만이 왕에게 뇌물 쓰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뇌물로서 왕의 금고에 가득 채워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에 봐도요, 뇌물을 쓰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거, 뇌물로 방해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거짓말 시킵니다. 여기 뇌물이 등장합니다. 이 뇌물이 등장하는 곳곳마다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밝은 자의 눈은 파괴돼 버리고 어려운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지 않고 뇌물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온 사회가 부정직한 사회로 바뀌는 거,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일하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뭔가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을 따야 되는 이런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하고 되팔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을 샀는데 그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절대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헌 건물을 사서 엘리베이터, 헌 건물 뭐 이렇게 한 4, 5층 되는 걸 사면 엘리베이터 옛날 건물 없잖아요. 그럼 그게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리모델링 쫙 해서 거기 전체를 병원을 다 넣어가지고 굉장히 몇 배로 되팔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제가 하는데,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넣을 수 없으면 건물 가치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이제 허락을 그 공무원이 해줘야 되니 공무원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 건물을 50억에 사면 엘리베이터만 넣고 리모델링 하면 150억 되거든요.
그 병원 착착 넣어버리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공무원은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한 1억씩 이렇게 탁 가져가 보세요. 거절 참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학교 때 헌신한 건 사실이지만 저 아이 마음도 진실이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 중학교 1학년 때 헌신은 진실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고 싶은 것도 진실이었어요. 제가 부정직하게 산다고 그 모든 게 가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한다. 이게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근데 결과는 부인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 말한 그 고백이 가짜일까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근데 훈련되지 않아서 살아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것도 진실이었는데 이 어떤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 원칙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두 번이었겠어요. 제 안에 찔림이 있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찔림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물 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다 날아갔죠. 물론 하나님 참 오래도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징계하지 않고 정말 오래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뇌물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보십시다. 잠언서 17장 8절입니다. 잠언서 17장 8절 뭐라고요? 뇌물은 그 임자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걸 이렇게 읽었어요. 왜 저렇게 성경 말씀이 배치가 되지? 뇌물이 형통하게 해준다고 말은 아닐 텐데 이게 그 말인가? 네.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해서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뇌물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정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나는 정직한 사람에게 나는 방패가 되겠다 이러면서 잠언서 2장 한번 읽어보죠.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청직이 되는 시간.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은 뇌물 쓰지 않는 사람이다. 부정직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내일 되면 그러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재물을 맡기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잠언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셔도 돼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때는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27장 5절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원어로 뭐냐면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그걸 예비해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내가 방패가 되어준다. 하나님은 정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11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도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15장 19절도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16장 8절부터 11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적은 재물로 어렵게 사는 것이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잠언서만 해도 지금 계속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잠언서 이제 쭉 넘어갔어요. 2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쏘기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정직입니다. 정직. 네, 이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십니다. 정직. 네. 그 뭐가 정직인가? 네. 세상 사람들은요, 사슴이 목욕한 물을요 녹용이라고 팔아요. 네, 이게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네. 녹용의 효과가 나는 것이 녹용이잖아요. 이 정직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직할까,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그 공진당을 선물 받았어요. 공진당, 한의원 공진당 아시죠? 저는 그거 선물 많이 받고 많이 또 먹어봤고 사서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공진단을 그 광주 부부 한의원 하는 유현미 양강진 한의사가 선물했어요. 그걸 제가 먹었어요. 근데 다른 거 있죠. 내가 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현미 한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공진당 많이 사 먹어봤는데 야, 너네 공진당은 왜 다르니? 이러니까 아니 뭐가 달라요? 똑같이요. 이래요. 아니야, 내 몸이 다른 것 같아. 이러니까 간사님, 공진당은 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 간사님이 약효를 느끼신 이유는 정직한 재료를 정확한 그램을 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효가 나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내 제자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 광주의 그 부부 한의원에 그 공진당을 찾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들이 약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정직한 재료를 정직한 양을 넣고 저렴하게 팔았어요. 많은 사람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먹어보면 아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정직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네. 하나님의 재물에 근접하려면요, 이 키를 들어야 됩니다. 네. 미디엄. 잘 꽂혀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근접하려면 이 키를 들지 않고는요 불가능합니다. 네. 이 키, 정직한 키.
이 키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재물을 열 수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키가 정직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네. 왜 이 키가 필요한가? 자,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시편 25편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8절도요. 띄우면 좋겠네요. 네. 시편 25편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로다. 하나님 뭐라고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시편 33편 4절도 한번 봐볼까요? 네. 시편 33편 4절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호세아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 호세아 14장 9절이죠. 그게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네, 호세아 14장 9절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네. 의인은 무슨 길로 다녀요? 정직한 길로 다닌다. 하나님의 도는 어때요? 정직하시다. 그래서 경제 영역은요, 정직이라는 이 키를 들지 않으면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부정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재물을 그의 금고에 채워준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부정직하면은 성경은 내가 마지막에는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 재물을 의인에게 옮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정직하게 재물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옮겨간다. 참 성경 읽으면은요, 와, 정신 번쩍번쩍 드는데도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에이, 뭐 설마 하나님 그러겠노? 뭐 설마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내 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이리 잘 살라고 하고 이러는데 뭐 좀 부정직했다고 하나님 벌을 내리겠노? 이랬다니까요. 스바냐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무시하게 얘기하잖아요. 스바냐 1장 12절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도 내리시지 않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서 서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 벌 내릴 때는 벌 내리시고 복 내릴 때는 복 내리신다. 근데 너희들이 마음이 찌꺼기처럼 쭉 가라앉아서 에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겠노? 에이, 뭐 하나님이 잘 산다고 복 내리겠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하는 말. 하나님은 등불로 비춰가면서까지 그런 자를 찾아서 벌하겠다.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직의 모델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을. 이게 열왕기상이죠. 3장 6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합행했다. 다윗을 말할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했는지 알겠죠? 다윗을 칭찬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주면 좋고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왕들을 칭찬할 때 보면 몽땅 똑같은 게 뭐냐? 정직이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도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이죠. 뭐랍니까? 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직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기준하고 달라요. 사람이 세워놓은 거 이만큼 정도면 이 사람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 그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정직의 기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포가요, 거룩이 돼요. 거룩.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네, 이게 뭐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 세상은 부정직하게 하고 뇌물 쓰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흰 옷 입고 다니는 게 거룩 아니에요. 네.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원칙, 다른 방법,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것이 이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게 됐네요.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았잖아요. 이 부정직이 이게 사탄에게 속했는 거 알았잖아요. 저는 정직하게 행한 게 한 20년도 더 됐어요, 이제. 제가 20년도 더 전에는 뭐 물건을 팔 때요, 그때는 정찰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예를 들면 판다 이랬을 때 이 물건이 만일 10만 원에 파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보면 어리숙한 아줌마가 왔다 싶으면 15만 원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그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5만 원에 팔았다니까요. 근데 깍쟁이 아줌마가 왔어. 진짜. 그럼 8만 원에도 판 거예요. 그런데 적정하다는 것은 적정한 이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융통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50%씩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기거든요. 사기 치는 거. 근데 저는 그걸 장사 수단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나게 하대요. 창피하더라 진짜. 네. 네. 그래서 진짜 창피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왕의 재정학교,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간사 학생 다 합하면은 약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일 때 제가 이제 가르치잖아요. 여기는 3개월, NCM은 지금 왕의 재정학교 20기 지금 2주차가 지났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3주차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가르칠 때 제가 얼마나 정직을 가르쳤겠어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직을 훈련.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1주차에 들어오면 정직을 훈련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 다 가르치고는 여러분 훈련하면 영적 근육이 생긴다. 처음에 윗몸 일으키기 하면 10개 하려면 힘든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10개가 씌워지면서 20개도 된다. 그리고 20개가 되면 나중에 30개도 된다. 이게 근육이라는 거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도 믿음은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왕의 재정학교는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거 훈련해가지고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 되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의 재물을 나에게 마음껏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안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켰더니
훈련을 잘 했어요. 예. 이게 이제 18기가 훈련을 했는데요. 제가 넣었는지 모르겠다. 네, 안 넣는 것 같으네. 여기 이제 20기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와, 짝퉁 버리기 훈련. 20기 재정학교죠. 와, 짝퉁 버리기. 짝퉁은요, 범죄 행위거든요. 만드는 사람도 범죄 행위고 사는 사람은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짝퉁은 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일단 제일 쉬운 거, 짝퉁 버리는 거, 이거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집에서 이만큼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짝퉁 다 버려라. 자, 다 버려라. 나 운동화 짝퉁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운동화도 짝퉁이. 또 이거 짝퉁. 와, 이 보세요. 운동화 짝퉁. 너무 놀랐어요, 진짜. 짝퉁. 짝퉁 버리는 거.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켰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와, 레고도 짝퉁 있어요. 레고. 저는 레고도 짝퉁 있는 거 몰랐거든요. 이것도 버리고. 신발 짝퉁 버리고. 줄줄줄 짝퉁 버리죠.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버려라. 이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있었는데. 10 없네. 이제 이게 손 떨리더래요.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겠더래요. 근데 이렇게 연락 왔어요. 나한테. 간사님, 이거는요 특 A품이에요. 짝퉁 중에도 A품이에요. 이거 몇십만 원짜리 짝퉁. 그러면서 열 몇 개가 나왔어. 그 짝퉁 열 몇 개 사지 말고 진짜 하나 살 수 있겠다. 근데 간사님, 이거 뭐라고 이렇게 손 떨려요.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딱 버려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라. 이래서 이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내 기가 막혀. 난 진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간증 안 하고 싶어. 이래 훈련시켜서 야무딱지게 20년을요 정직하게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전에 혹은 한 달 반쯤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한 삶이 있어요. 나는 굳이 집이 필요하지 않겠다. 이미 집이 있어요. 제가 전세 줬거든요. 그리고 나도 집이 있고 우리 신랑도 집이 있어요. 우리 신랑도 전세 줬어요. 뭐 집이 더 필요하진 않다. 그리고 굳이 집을 또 살 이유도 없다. 그 전세 준 거 다 이렇게 매매로 내놨는데 안 팔려요. 비싸서. 그러니까 저는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싶은 동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는 이 사는 거 좋아해요. 새로운 기분 드니까. 그래서 저는 강남에서도 살았다가 인천에도 살았다가 이렇게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이야기라 했잖아요.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NCMN 비전센터, 서울 비전센터가 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년 9월이면 이제 입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렌터해서 그 장소를 렌터해서 쓰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니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래서 새벽기도 가까이 다녀야 되니까 거기를 이제 이사 가고 한 4km, 5km 안에 있는 동네 중에 KTX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집회 나가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행신역이라는 게 나와서 행신역. 그 행신역에 KTX역이 있으니 거기 하면 우리 교회하고 4.5km인 거예요. 아, 여기가 딱 좋다.
여기에 집을 얻기 위해서 NCMN의 부대표가 있어요. 우리 김진석 목사님인데 너무 사람이 괜찮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부대표는 또 대표의 비서 역할을 다 원래 감당하는 게 부대표 자리예요. 그래서 진석 목사님 행신역에 월세 하나 좀 알아보소.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 이제 쫙 알아보고는 간사님 엄청 이 집이 괜찮은 이 월세가 있으니 한번 볼래요. 이래 갔네요 둘이. 그 행신동에 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한 30년 정도 되니까 바퀴벌레 나올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저 정서에 안 맞아요 이 집이. 집은 안 되겠어요 내가 이러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인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로 나온 게 있는데 그 38평인데 한번 볼래요 이래요. 그 내가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가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월세 살기로 했는데 근데 여기 살고 싶다. 그게 안목에 정욕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칼라부터 그 인테리어 해놓은 게 딱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싸게 나온 거라고, 이 집이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면 뭐 대팔 때도 너무 쉽게 대팔 수 있으니까, 역 앞에 있으니까 이거 사시라고. 그 내가 알겠다고 사자고 이제 갔어요. 근데 매매 계약서를 딱 쓸려 해보니까 내가 3주택이 돼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진성 목사님 집 있나? 이러니까 간사님 저는 집이 없지요. 진성 목사님 집 사라. 내가 7억에 전세 들어갈게. 이래 된 거예요. 그때까지 전혀 감각 없이 그 진성 목사님이 사고, 이제 나는 7억에 그 집에 전세 들어가는 걸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7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 그날 밤 저는 이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 집에 살 거 생각하니까. 근데 뭔가 찝찝한 거 있죠. 그래가 그날 저녁에 이 찝찝한 게 왜 뭔가 찝찝하게, 주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이러는데 내 숨은 동기 그걸 주님께서 드러내는데 잘한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혀를 끌끌 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직하라고 말 다 해놓고 내가 지금 부정직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결단합니다. 제가 해약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수죠. 실수. 그래서 내가 부동산 전화해서 해약합니다 이러니까 이 행신동 그 집주인한테 5천만 원 당신이 가지고 2천만 원이라도 저에게 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약했는데도 부동산 복비까지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야 되는 부동산 복비를 7천만 원 다 가지셨으니까 혹시 그거 좀 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7천만 원 뜯기고 복비도 뜯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사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이 집을 등록을 하래. 등기를 치래. 그러면 한 달 안에 손에 1도 안 보게 이거 바로 팔 수 있대. 역 앞에 있으니까. 내가 7천 손에 안 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재. 근데 그렇게 등기까지 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등기까지 치지 않으면 실수인 거예요. 그게 또 나한테 유혹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래. 이렇게 하고 7천만 원 뜯기고 부동산 복비도 주고, 인천 생수의 강 교회인가 인천 생수 교회인가 모르겠다.
거기에서 이제 이간증을 하는데 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창피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와 진짜 나 왜 이런노 이 애가 20년 동안 잘해오다가 그 뭐라고 내 앞으로 치료주 사쁘면 되는데 왜 세금 내보면 되지. 그 뭐라고 우리 부대표까지 그 착한 부대표는 대표가 지금 네 앞으로 쓰라면 뭐 어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까지 이 목사님까지 막 이 가담시켜가지고 이 난리를 해놨으니 너무 주님 앞에 죄스럽고 내 이름에서도 이거 재정 강의하는 이 진짜 자격이 되나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 주님 앞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날 제가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인천 생수의 강 교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강의 아니에요. 강의하고 제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생수의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뭐죠 간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제가 적었어요. 뭐라 적었냐면 주님 나 공 3개 주면 안 돼요. 7천만 원을 그래 사고 쳤으니 아버지 여전히 저를 쓰실 거예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저를 용서하실 거예요? 아버지 나 원화 7,000원 좀 주세요. 원화 공 3개 돈이 아닙니다. 공 3개 좀 주세요. 아버지 미아 아니면 7,000불 좀 주세요. 공 3개 아니면 에나 7,000엔 좀 주세요. 아니면 유로화 아버지 뭐래도 공 3개 저한테 초자연적으로 누군가 하나님 음성 듣고 미진간사 줘라 했다 이래서 좀 받게 하면 제가 위로가 너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아버지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서 펑펑 내 혼자 울었어요. 왜? 20년 동안 정직을 살아봤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님 내 정인이거든요. 근데 그거 뭐라고 그 세금 때문에 그 동기가 부정직이잖아요. 그래 해약 다 하고 대가 지불을 크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했는데 이리 큰 실수를 하니 물론 죄까지 짓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죄송한 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한 2주나 이렇게 지났어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내 마음 알죠? 20년 동안 내가 부정직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손해도 다 감수하면서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꾼 거 주님 아시죠?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왔는지 아시죠? 아버지 공 3개만 주시면 내가 힘있게 다시 주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좀 위로해 주세요. 이날 난리 났잖아요. 또 하나님 돈 7천만 원을 그래 손에 시켜놨으니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울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주쯤 지나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했어요. 성령 축제. 그래서 NCMN에서 이제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플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은 그냥 훈련하는 거.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과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까마귀에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 들었다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 편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나의 스승님 김미진 간사님께 이러면서 편지가 구구절절하게 오면서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딸 미진에게 7,000달러를 주라 하신다. 어미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내 딸 하나님이 나한테 내 딸 미진에게 7,000달러를 주라 하신다고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적어서 이 7,000달러를 봉투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플로잉 카드에 명품 지갑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 7,000달러 하고 내가 바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난 돈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 비서 유영숙 간사님한테 이거 바로 헌금해라.
나는 돈을 구한 게 아니다. 공 3개를 구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헌금한 거예요. 7,000불 한전에서 입금했습니다. 한전하니까 유영수 956만 7,530원. 이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다 드렸죠.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7,000불 공 3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불이면 5,000불이고 10,000불이면 10,000불이지 뭐가 7,000불이냐고요. 근데 이 자매 편지 마지막에 내 딸 미진에게 7,000달러를 주라 하신다. 그래서 제가 7,000달러 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아볼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듯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20년 동안 정말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내 정인인데 그놈의 안목에 정욕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거 고집 그거 어쩌면 그걸 딱 들이대냐고 내 눈앞에. 그래가지고 홀라당 그 정욕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큰 사고를 쳤으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미진간사는 사고를 쳐도 보통 크게 안 친대. 근데 희한하대. 마지막 또 선택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선택을 한대. 그러면서 이 선택이 중요하다고 나보고 이 선택을 너무 잘한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볼까요?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칠판에 한번 2개를 나눠보죠. 여기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진짜 최고 중요한 거죠. 영생. 이거 내가 뭐 할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17절에 계명들을 지켜라.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거 있을까요? 와, 여러분 이 청년 어떤 청년이에요? 적어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청년.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잘 안 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 근데 다 지켰다. 부모 공경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 지켰다. 이 주님의 명령 다 지켰다. 계명. 그 뭐가 부족합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너 주인 바뀌어 있어. 너 심장을 보니 너는 예수를 따라가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은 이 마음도 진짜 진실인데 그런데 네 주인은 돈이야. 그러니 내가 주인 바꿔줄게.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니까 네 주인을 바꿔줄 테니까 누구의 말을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네 주인 바꿔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갚으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겠다. 그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못 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새신자가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신자가 나보다 믿음으로 사는데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경계되는 말이 아니죠. 이 친구는 여기서 탈락합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뭐 때문에 탈락하냐면 돈 때문에 탈락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친구는 마지막의 선택을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을 볼래요? 이 마지막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지나갔지요. 그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고 그 자는 부자였습니다. 똑같은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죠? 저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있고 또 기적으로 만날 때도 있고 만나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러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재물의 회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재물관, 부정직한 재물들 처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러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이 삭개오의 삶은 좋지 못한 삶이었어요. 손가락받치 받는 삶이었습니다. 부정직한 삶이었어요. 남을 속이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압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둘 다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를 만났고 이 삭개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부자 청년의 그 선택을 보세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해서 따라갑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미 만몬에 장악돼서 탐심이 이미 사로잡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그게 이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해버린다, 떠나간다,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선택한 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랍죠?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칭찬받는 부자,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부자. 근데 손가락질 받는 그 부자가 예수님 만나고는 회개하고 돌이켜버립니다. 아버지, 부정직한 거 청산합니다. 분명히 그냥 부정직한 걸 청산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나누어 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오늘
돈에 회개한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 떨어지고 그 미래가 다 보장이 돼버리는 이 사건. 여러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내가 미진간사를 가까이서 이래 보니 참 기가 막힌 선택을 늘 한대요. 마지막 선택을 보면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봐도 주의 것이라고 알면 모든 걸 다 내려놔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선택을 참 기가 막히게 한다. 여러분, 저는 부자 청년처럼 살지 않았어요. 저는 어쩜 학교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저는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돈 벌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칙대로 돈을 관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풀어줬습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한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하는 사역자로 바꿔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재물의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알 수 없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사람이었고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네요. 근데 그냥 할아버지였어요. 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한 70 정도 된 할아버지인데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심플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구제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난 필요 없는데 하나님 또 영적 아버지로 붙여주시네. 성기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서한테 연락해서 달러 통장에서 돈을 1,000불을 좀 가져오라 해서 제가 1,000불이 아니고 10,000불, 네, 10,000불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제가 넣어서 드렸어요. 여기에 한국 계실 동안 쓰시고 또 여비로 보태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홍성근 목사님하고 우리 신랑하고 통역관하고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난 돈 많으면요 242개국 아이들 못 먹고 가난한 아이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나는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막 설명했어요. 근데 설명하면서도 내가 이 할아버지한테 뭔 설명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할아버지가 미국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순간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라 그랬다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너가 나의 영적인 딸이라고 말해서 너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번 또 보자 이래요. 그래서 또 만났네요. 그래서 또 10,000불 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관심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라니까 그냥 공경해야 되겠다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자녀를 4살 입양했는데 그중에 사업하는 사람은 미신 막내딸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런가 이랬죠. 나는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는데 나의 모든 솔루션과 내가 사업체 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물려주고 싶다 이래요. 뭐야 또 이거는. 그 내가 뭔 사업인데요 이랬는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진짜로요 영양제를 가장 잘 만드는 샘 퀘스터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의 회사는요
연매출 1조 원을 더 달성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흠이 뭔 일이요? 자고 일났더니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회사의 주식 100%가 내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주식이요 100%가 제 앞으로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6장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대함으로 읽으세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래 했을 때 저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 쌤 아빠가 그 얘기를 할 때 어머, 그때 하나님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 그리고 너는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거다 이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재물을 맡기겠다 이랬었거든요. 첫째,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다. 둘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셋째,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넷째,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다. 다섯째, 너는 배부를 것이다. 제가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면서 그 배고픔을 움켜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을 때 감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10절 좀 띄워줘 볼까요?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는가? 내가 수고해야 되는데.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한다.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차지한다. 너는 배불리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배고파서 물을 마시면서 견디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이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하고 반응했지만 내 속 깊이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나 50억 부도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 안에 아버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두 마음. 아버지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맡겨주시면 제 주 나를 위해서 다 내놓을게요.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셀프캐스트 회장님이 나타나서 자기 걸 나 다 주네.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차고 일란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업체가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아버지, 초자연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믿고 이 부를 맡겼으니 주님 다 쓰십시오. 제가 10원짜리 한 장 제 개인으로 안 쓰겠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제가 안 썼습니다. 10원 다. 그래서 160개국에 4,200만 명, 지금 오늘 보니까 4,3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알아들었거든요. 나한테 날 믿고 맡겨놓으신 걸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쌤 아빠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쌤 아빠는 지금 우리 회사의 CEO로 지금 맡아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람들이 새로운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좀 와서 연설 좀 해주라. 이래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집회가 잡혀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집회가 잡혀 있고 집회가 잡혀 있어서 그 자리는 내가 굳이 가서 연설할 자리는 아니다. 나의 사명은 집회하면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서 나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믿고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무장시키는 게 내 사명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그 회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거기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요. 내가 수고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확장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 하려면, 이런 일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 안에 만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패밀리 안에, 우리 기업체 안에 있으려면 말씀대로 정말로 탐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표는 명확하게 목표가 주인 바꾸는 거거든요. 탐심을 집어넣어서 돈 사랑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떠나가게 만들고 돈을 잡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그림을 깊이 안에 넣어놔야 돼요. 돈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물이 가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 그 속에 있는 거, 그 뿌리, 그 돈 사랑하는 거, 그거 다 바꿔라. 하나님 사랑으로. 탐심 1차 방어선에서 물러서지 마라. 여기에서 승리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차 방어선에서 물러서고 뚫려버리면 2차에서는요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3차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삶을 해야 돼요. 그럼 내일 그 1차에서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심플하게 내가 이겼던 바로 그 방법 내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충만하죠? 그렇게만 내가 가르쳐 주는 데만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재물을 맡겨놔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배가의 일이 일어나고 그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오. 여러분이 재물이 있어야 교회가 재물이 있죠. 여러분이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여러분이 재물이 있어야 어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막 일어나죠. 온 세계 안에 재물을 보낼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죠. 하나님이 사랑인가 알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가야 되죠. 돈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명예롭게 하는 거, 예수의 보혈에 보상을 드리는 그 놀라운 일에 그 돈이 쓰이기 시작할 때 그때 돈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 건육이 만들어져야, 만몬은 퇴치해야, 여러분 정직한 사람 돼야, 부정직한 것을 끊어내기 시작해야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메시지 전체를 들고 나에게 결단해야 되는 거, 탐심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절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부정직이 있다면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 진짜 청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를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막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나의 결정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도 듣고 내 결정을 사탄이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아버지 저는 정직한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정직한 거 거절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탐심을 거절하고 만몬을 거절하며 성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의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부정직하게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